예, 너무 감사하고요. 너무 감동이 됩니다. 우리 찬양하실 때 처음에 이렇게 축복성으로 당신 하나님의 통로 이렇게 서로 고백하니까 저희 마음도 감동이 오고요. 진짜 찬양을 통해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 교회가 있다는 것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부족하지만 제가 잘나서 이렇게 강단에 선 것이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으로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위해서 섰습니다. 저의 마음을 정말 가난하게 하시며 우리의 심령이 또 들을 귀가 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적용하고 깨닫고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말씀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다들 너무 잘 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가운 얼굴들 한 분 한 분이 너무나도 소중하십니다. 오늘 말씀이 요한일서 4장 7절 8절 말씀인데요.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교회에 대해서 좀 먼저 여러분하고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교회가 어떤 곳일까요? 저한테 교회는 저를 지금까지 올바르게 엇나가지 않게 인도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저한테는 이 교회가 저에게는 직장입니다. 예, 근데 감사한 것은요, 제가 만약에 목회자가 되지 않았다면 저는 생각해 봤을 때 세상으로 엇나갔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엇나갈 거라고 하나님은 생각하셨는지 저를 목회자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요, 저보다 훨씬 나은 겁니다. 예, 그죠? 예. 교회 하면 정말 저를 지금까지 올바른 진리의 삶을 인도한 곳, 바로 그곳이 교회였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인데요, 태어났을 때부터 저희 부모님을 통하여 교회로 갈 수밖에 없는 그렇게 환경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요, 저는 주일학교를 쭉 다녔는데요, 우리 주일학교 교사분도 계신데요, 예, 매주마다 말씀을 외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외우면 50원이나 100원을 받았고, 예, 외우지 못했으면 혼을 나는 그런 환경에서 컸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지금 선교사로 계신데요. 그래서 그 외웠던 말씀들이요, 지금도 저에게 저의 삶을 지켜주고 지탱하는 그런 기초가 됩니다. 예, 감사하죠. 그리고 또 저는 또 군대에서도 교회를 아주 은혜롭게 정말 좋은 추억이 있습니다. 부대에 있을 때 교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강력하게 마음을 주셔서 또 신회를 조직하고 교회를 세운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장병 전우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잊을 수 없는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감사한 것은 바로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입니다. 제가 8년 반을 교회에서 섬겼었는데 생각해보면 이 교회를 통해서 참 많은 것들을 깨닫고 성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목사가 되었습니다. 새내기 전도사에서 지금은 이렇게 또 부족하지만 목사를 세워주시고 이렇게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되었습니다. 다 교회를 통해서 얻은 은혜입니다. 예. 여러분 각자도 교회를 통해서 얻으신 그런 감사한 것들이 참 많으시죠? 예, 묻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넘어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선물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우리 공동체에 주신 바로 사랑 공동체입니다. 우리 국가적으로 봤을 때 미국의 역사도 바로 교회의 역사였습니다. 우리 미국 역사를 배우시는 우리 학생들도 있는데 1620년이죠. 11월 21일 영국의 청교도인들이 동부로 상륙을 해서 66일간의 그 항해 끝에 미국 동부로 상륙을 했습니다. 그 크리스찬들이 이 미국 땅, 아메리칸 땅에 정착하였고 그들이 세웠던 것은 바로 교회였습니다. 예. 그래서 이 미국 땅은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준 땅입니다. 다들 잘 아시죠? 대통령 취임식 때 이번에도 우리 오바마 대통령도 하나님의 말씀 성경 위에 손을 얹고 선서를 했습니다. 예. 그것을 볼 때 이 미국 땅은 하나님의 말씀, 교회를 통해 세워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저희 딸아이가 8살인데
그 참관 수업을 갔을 때 아주 인상적으로 느꼈던 게 뭐냐면요. 텍사스 선언서 같은 게 있더라고요. 학생들이 매주마다 이렇게 선언을 하는데 거기에도 하나님의 단어가 있습니다. I pledge allegiance to thee, Texas, on the state of God. 예, 하나님이란 단어가 있어서 그 교육기관 거기도 하나님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미국 땅은 교회를 통해 세워졌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잘 아시죠? 1907년도 그 평양 대붕의 역사는 바로 평양에 있었던 장대현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사도행전 초대교회, 사도행전에서 은혜를 받은 12제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고 바로 그 사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공동체, 바로 그곳이 교회였죠. 예,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헌신과 결단의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주님이 주신 지상명령을 따르기 위해서 생명을 내건, 그리고 사랑과 구제와 연합,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갔던 곳, 바로 그것은 교회였습니다. 교회가 너무 중요합니다. 이루 말할 것이 없죠. 예, 우리 지난 금요일하고 토요일에도 교회 개척 세미나가 있었는데요. 교회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세미나를 하는 것이죠.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해 볼까요? 여러분은 이 교회의 귀한 지체이십니다. 당신은 이 교회의 귀한 지체이십니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사랑하는 딸은, 우리 가족은 이 빛과 소금의 교회의 귀한 지체이십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로 말을 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교회는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안타까운 사실은요, 사실 이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이 또 지금의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기사를 읽었는데 여러분 잘 아시죠? 미국 땅에도 코스타라는 유학생들을 위한 1.5세 2세들을 위한 모임이 있습니다. 컨퍼런스가 매년 개최되고 있는데요. 코스타의 목회자들이 타락하는 소식들을 계속 듣습니다. 예, 코스타의 대표적인 목회자 하면 삼일교회 전 무슨 목사님 있죠. 그리고 또 사랑의 교회 오 목사님 계시고요. 또 이번에는 일본에 정말 제가 가보고 싶었던 교회였는데요. 일본의 또 무슨 교회에서 또 안 좋은 안타까운 소식이 들립니다. 성추행과 학력 위조와 등등 여러 가지 일들을 들으면서 참 안타깝습니다. 이것이 목회자뿐만 아니라 사실은 물론 목회자가 가장 문제가 크겠죠. 리더된 사람이 무너지니까. 근데 이 전반적인 이 교회의 무너짐을 볼 때 제 마음이 아픕니다. 세상에 존경을 받아야 될 공동체가 손가락질만 당하고 있고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 교회가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6개월 동안 과테말라에 있는 동안에요, 선교지에서 기도하게 하신 제목은 바로 교회였습니다.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이 교회를 세우는 일, 미국 땅뿐만 아니라 선교지, 모든 전 지역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 기도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우리 교회가 너무 중요한데 무너졌습니다. 뭘 회복해야 될까요? 저는 오늘 말씀 읽은 대로 보자면 바로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이 회복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떤 관록이나 직책, 직분, 어떤 의무감, 이런 것들, 율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찬양한 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달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마음껏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또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일어설 수 있는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 말씀 보시면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이 없으면 nothing이다. 교회에 사랑이 없으면 세상의 공동체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이 관건입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 존재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 사랑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길 원하는데요. 잘 아시는 대로 요한일서의 기록된 목적은요, 이단에 미혹되지 않도록 하는 것, 진리를 분별하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는 그런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인과 교회가 온전한 사랑을 회복하기 위함으로 썼습니다. 요한일서의 목적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God is love. 왜 하나님은 God loves you? 이 말씀에는 그렇게 써있지 아니하고 God is love라고 썼을까요? God loves you 이렇게 쓰지 않고요, 그냥 definition으로 썼죠. God is love. 그만큼 본체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 바로 이 교회가 사랑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와이에 웨인 코데이로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런 책을 썼습니다. 세상을 가슴 뛰게 할 교회라는 주제로 책을 쓰셨습니다. 서론에 보면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교회는 그 어느 때보다 사명을 잘 감당하고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교회는 사회에 영향을 끼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을 뿐더러 세상 사람들이 비판하고 거부하는 것이 되어가고 있다. 심지어 교회에 잘 다니던 성도마저 상처나 실망으로 교회를 떠나거나 옮기는 경우가 늘고 있다. 성도수가 많은 교회를 부러워하고 다른 교회와 비교하며 우리 교회는 대체 왜 이 모양이야? 라고 한탄하기도 한다. 지도자에게 실망하고 기독교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인 시각과 정서가 강해질수록 더 그렇다. 과연 그리스도인은 물론 하나님이 심지어 불신자마저 좋아하는 교회는 어디에 있을까? 그런 교회가 있기나 할까? 라고 서론을 시작합니다. 근데 그 책을 읽으면요, 있다라고 대답합니다.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세상에게 인정만 받는 교회의 12가지 특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특징 중 가장 중요한 특징은요, 바로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만 있는 교회. 12가지 특징 중에요, 가장 중요한 특징은요, 교회가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만 있는 교회. 그 교회, 그런 교회는 건강한 교회라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3절 14절 말씀 보시면요,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이런 의문이 드는 것 같아요. 사랑, God is love. 그리고 교회는 사랑 공동체다. 근데 도대체 그 사랑이 뭔지, 내가 사랑을 알고 있는 건지, 사랑을 받고 있는 건지, 이런 의구심이 들 때 있습니다. 그죠? 그때 우리가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비춰주는 그 진리는 바로 하나님의 강권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죠? 이거는 말로 표현할 수 없죠. 아까 우리가 고백했던 찬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 같이 찬양할까요?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이것이 내 가슴 속에, 우리 각자의 마음 속에 문자적으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이 고백이 바로 나의 고백이 될 때 이 찬양은 살아있는 나의 고백이 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35절의 말씀, 그 어떤 생명도 죽음도 그 어떤 권세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라는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이 말씀을 볼 때마다 내 가슴 속을 치는 것이죠. 이 찬양이 살아있는 나의 찬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내 말씀이 내 가슴을 치고 있을 때 교회는 사랑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사랑을, 내가 느끼지 못하는 그 사랑을요 억지로 끌어올 수는 없습니다. 강권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 나를 붙들고 있을 때,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실 때 그 사랑 공동체로 우리 교회는, 세상의 교회는 남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교회는 강권하시는 사랑이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 움직여야 합니다. 목사님, 전도사님, 집사님, 목자님, 그런데요 사랑이 너무 어려워요. 그때마다 우리는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산 것이라. 예수를 통한 그 사랑의 회복, 그것이 전제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 사랑으로 인하여 이제는 나의 과거에 죄된 나의, 사랑하지 못하는, 정말 지체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나의 암흑과 같은 그런 삶을 이제는 정리하시고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삶으로 우리는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과테말라 선교지에 6개월이 있었습니다. 저는 사실 좀 현실적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냥 선교지라 하면 은혜가 충만하고 막 영혼들이 예수께 돌아오는 그 은혜의 역사 물론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사실 현실적인 부분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선교사님이셨고 저는 많은 선교사님들을 봤고 그분들의 어려운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역자다 보니까요 그런 모습들이 또 보이더라고요. 그분들은 감추지만 저는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의 사회,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선교사님들, 느끼지 못하고 잃어버리신 분들 많이 계십니다. 이거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집사이기 때문에, 내가 직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사모이기 때문에 사랑이 있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선교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악으로 그 선교지에서요 갔기 때문에 그것이 잡이 되고 그것이 악이 돼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 안타깝지만 계십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사랑이 없어도 우린 모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의 본 모습은 없습니다. 주방에서도 우리가 섬길 때, 사역팀으로 있을 때에도, 부서별로 우리가 교사로 있을 때에도 그 예수님의 강권적인 사랑이 없으면요 우리는 소리만 그냥 장황한 꽹과리, 사랑이 없는 그런 우리는 신앙생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저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저도 배워가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사역자라고 해서, 사모라고 해서, 집사라고 해서 당연히 저럴 거야 라고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죄인입니다. 저도 부족합니다. 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모든 자들은 우리가 여기서 모여서 그 사랑을 회복해야 하죠. 그래서 예배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내가 잃어버렸던 그 사랑을 회복하는 곳, 바로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는 그 사랑을 잃어버렸다면 회복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47절에 정말 우리가 좀 우리의 관점으로는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는데요. 사도들이 이제 은혜를 받고요. 예수님의 부활하는 모습을 보고 강권적으로 성령이 역사하셔서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예, 저는 이게 과연 우리 시대에 얼마나 이런 모습이 있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한대요. 예, 우리 부부 사이에서도 물건을 통용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예, 근데 통용한대요. 재산과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준대요. 이게 가능할까요? 가능할까요? 아멘! 아멘! 그리스도의 강권적인 사랑이 있을 때요, 가능합니다. 왜 우리가 선교 가죠? 왜 우리가 지금도 선교지를 향하여 우리의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우리의 필요를 다 뒤로 하고 우리의 직장을 뒤로 하고 휴가를 내서 선교지에 갑니까? 그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요.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교회는 이 땅의 소망입니다. 교이소. 교회는 이 땅의 소망. 할렐루야. 예. 놀랍지 않으십니까? 교회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내가 그걸 몰랐네. 예. 저도 그걸 몰랐네. 예. 사랑 공동체입니다. 오직 사랑으로 함께 있고 내가 이 사람을 가서 사랑을 좀 전하고 싶고 그 사랑을 섬기고 싶고 아픈 자들에게 찾아가고 싶고 물건을 통용하고 나누고 소유를 팔아 그렇게 전하고 마음을 같이하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할렐루야. 그것이 교회입니다. 네. 이런 교회 세상에 칭송을 받았습니다. 이런 교회는요 세상이 손가락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은 어떤가요? 사랑이 있어야 되고요, 용서, 그 사랑은요 바로 용서가 수반되어야 하고 용납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강권적인 사랑이 역사하는 것,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정말 기대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목회자로 불러주시고요, 그런 공동체를 꿈꿀 수 있잖아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이잖아요. 네. 그래서 교회가 오는 것이 즐겁잖아요. 예배 드리는 것이 감사하고요. 예. 우리가 사랑의 떡을 나누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아닌 것 같은데. 예. 감사하죠. 예. 이 사랑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어떤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할까요? 두 가지만 좀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첫째는요, 사랑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교회가 용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용서 공동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그 요한복음 8장 7절에서 11절 보시면요, 가늠한 여인이 바리새인들에게 잡혀서 예수님에게 데려오는 그 현장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당시의 법은 간음을 했다면 바로 돌로 죽임을 당하는 그런 문화가 있는 때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에게 이 여인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돌로 치라 라고 하셨고요. 또 그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죄 없는 자가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떠난 그 상황에서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주여 아무도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죄가 하나도 없으셨던 예수님도요 죄인을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 교회는 여러분 사랑하는 자매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은 하는데요, 용서는 하기 힘든 것 같아요. 이 부분에서 사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정말 용서하지 못하는 저의 마음, 원망하는 마음. 오늘 장혜선 목사님께서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원망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전하셨는데, 성경에 내 자신을 비춰보니까요,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여러분 사랑합니다라고 말은 할 수 있는데요, 진짜 사랑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직 용서하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저를 쓰시길 원하시더라고요. 용서는 상대를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나 자신을 위해서, 내 영혼을 위해서 하는 것이 용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건하실 때 용서는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용서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용서하고 계십니까? 어제 용서했다고 오늘 용서가 없어야 되나요? 계속 우리는 사랑이라는 것을 전제로 용서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혹시 용서하지 못하는 지체가 있나요? 이 교회 안에, 내 직장 안에 내가 원망하는 지체가 있나요? 예. 그렇다면 저는 교회가 될 수 없고, 우리는 교회가 될 수 없고, 우리 공동체도 사랑 공동체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내가 저 사람 때문에 교회를 나가기 힘들다면 저 사람도 문제죠. 모르겠습니다.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문제는 바로 저에게 있습니다. 예, 문제는 바로 저에게 있습니다. 나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 누구가 아니고요, 바로 내가 문제입니다. 우리 한번 가슴을 치면서 바로 내가 문제입니다 라고 한번 고백하시죠.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문제입니다. 예, 진짜요. 저는 그래요. 제 깨달음은 그렇습니다. 문제는 바로 저부터 오더라고요. 그 사람은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다루실 거예요. 문제는 제가 문제더라고요. 내 뜻이 아니면 따라가기 힘들다. 이 공동체 안에 우리 한국적인 기질 힘들잖아요. 참 이 연합하기 힘든 이 민족이 바로 한국 민족이잖아요. 근데 그 민족성이라고 핑계 대실 겁니까? 이 교회인데, 민족을 초월하는 것이 이 교회인데, 예, 여전히 내 안에 버려야 될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전히 나는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용서는 우리의 혹시라도 다운된 우리의 영적인 이 결박의 상태를 풀어주는 열쇠가 됩니다. 용서하고 계십니까? 지난 우리 제가 과테말라에서 사실 저는 되게 한가했거든요. 어디 사역을 제가 맡은 것도 아니고요. 저희 부모님을 도와드렸고, 그리고 또 주말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 사역을 했었는데, 집에 평일에는 주로 집에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3개월을 과테말라 언어를 배웠었고요, 스페니쉬를. 그리고 2개월은 저희 아내를 공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는 집에 있었습니다. 저희 아들을 돌봐야 되기 때문에. 아주 한가로웠습니다. 근데 그때 소치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예. 저는 그래서 그거 다 봤어요, 집에서. 예. 근데 제가 참 감동적으로 본 것이 기억이 남습니다. 김연아 선수가 이제 마지막으로 결승을 하고 나서 러시아 선수에게 이 심판에 좀 이게 불합리한 이 결정을 받고 이제 은메달을 차지하는 그 광경이었습니다. 근데 그 해설위원이, 그 인터뷰하는 그 해설위원이 김연아 선수에게 이제 모든 걸 마치고 찾아가서 인터뷰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울분이 있었는지
이제 좀 친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해설위원 이름이 방상아 해설위원이었습니다. 그 해설위원이 원래는 이게 인터뷰이기 때문에 이 존댓말을 해야 되잖아요. 김연아 선수 근데 갑자기 찾아가가지고 고마워 연아야, 내 맘 알지? 온 국민들이 다, 세계 사람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너 최고야. 그 상황이 다 보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예. 지금 소치 올림픽이 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모든 국민들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한마디 위로 너 최고야 라고 그때 울음이 팍 터집니다. 예. 속으로 이런 생각 안 할까요? 심판 들면 아니면 난 당연히 금메달감인데, 근데 당당하게 용서하고 저는 끝난 걸로 만족합니다 라고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제가 많이 배웠습니다. 저보다 어린 선수인데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용서를 하더라고요. 그 울분이 있을 텐데, 미움이 있을 텐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야, 역시 금메달은 대표 이 선수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예. 용서는 회복이 있습니다. 감동을 줍니다. 그죠? 그 다음에 사랑 공동체가 되기 위한 두 번째 포인트는요, 바로 이 교회가 연약한 자들을 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 조국 땅을 생각하면 참 많은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미국 현지에서 또 많이 애국심을 가지고 보게 되잖아요. 한국 땅에 그 일어나는 일들을. 세월호의 사건이 그리 오래전이 아니었습니다. 4월 달에 있었던 사건이죠. 저는 그 과테말라 땅에서 그것을 보면서 가슴이 너무 아팠거든요. 예. 근데 지금도 아파하는 유가족들이 있습니다. 연약한 자들이죠. 아무리 시위를 하고 단식 투쟁을 하여도 47일간의 단식 투쟁을 하고, 그래도 권력자인 정부는 아무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들이 아파하고 있을 때, 세상이 울고 있을 때, 약한 자들이 통곡하고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로마서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 공동체인 우리 교회가 세상을 향해, 지금 울고 있는 세상을 향해 울고 있습니까? 즐거워하고 있는 자들을 위해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있습니까? 네. 우리 교회 안에 지금 혹시 울고 있는 지체가 있지 않을까요? 지금 있지 않을까요? 내 목장에, 유스 안에, 청년부 안에, 그리고 소외된 지체들이 있지 않을까요? 그들을 향해 우리가 같이 지금 울고 있나요? 제가 울고 있나요? 여러분 울고 있나요? 혹시 그 아픔 때문에 교회에서 상처받고, 나 때문에 상처받고 떠난, 그래서 아파서 돌아오지 못하는 형제 자매들이 있지 않을까요? 그들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오픈하고 있나요? 그냥 책받기 돌듯 돌아가는 삶이라, 바쁜 삶이기 때문에, 그래서 감동이 없기 때문에, 그냥 신앙생활이 종교생활이 되기 때문에 내 안에 우는 나의 모습이 없진 않나요? 정말 한 영혼을 사랑했던 예수님처럼 우리가 그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해서 함께 울고 있나요? 함께 우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제가 작년 내내 흑인 동네에서 뷰티 서플라이 일을 했었습니다. 예. 사역을 하면서 또 일도 해봤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좀 보고 싶기도 하고 일을 했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같이 일하는 분들은 한국 분이셨고요. 주로 이제 집사님들, 예, 목사님도 계셨고 그랬습니다. 근데 집사님들 중에 이런 분이 계셨어요. 이제 같이 일하는 동료는 이제 멕시칸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흑인들도 있었고, 커스터머들은. 근데 이제 한국말을 못 알아듣잖아요. 근데 야,
ear, 예. 이렇게 요구를 하시더라고요. 못 알아듣는다는 것 때문에. 근데 흑인들도 좀 심하긴 심합니다. 잘 훔칩니다. 잘 훔치고 참 이게 교묘하게 가져가는데요. 그것 때문에 그 을분이 있는지, 아니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못 알아듣는다고 욕을 하시더라고요. 예. 근데 못 알아듣는다고 모를까요? 저는 알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눈에서, 우리의 표정에서 그 사람의 마음은 전달됩니다. 약한 자들, 우리 이 미국 땅만 해도 마이너리티들 많이 있죠. 멕시칸들, 흑인들, 그들을 향해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가 부유하니까 아쉬움이 없죠. 그래서 그들은 멸시의 대상이지 사랑의 대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선교지에서 있었던 일을 얘기했는데, 제가 과테말라 현지인들 이제 떠듬떠듬한 스페니쉬로 찾아가서 물어본 질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한국 선교사님들이 좀 어때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제가 이제 마음을 나누는 형제가 있었습니다. 한국 선교사님들 잘해주시나요? 좋은가요? 선교사님들 조심스럽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현지인 중에 한 분이. 한국 선교사님들 좀 스트릭합니다. 물론 사랑을 받고 변화를 받아 새로운 삶을 사는 분들이 대부분이죠. 근데 그 사랑 때문에 그 지역까지 갔던 선교사님 일부는 그분을 통해서 상처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지인들이요. 그럼 사실 우리가 간 것이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사랑을 전하러 갔는데요, 사랑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상처를 받고 있다는 것이죠. 비단 선교지뿐이겠습니까? 크리스찬이라는 삶을 사는 것이 사랑을 전하는 것인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삶인데,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나 때문에 상처받지는 않습니까? 연약한 자들. 어찌 보면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는 이 전도 방법은 물론 중요하죠. 근데 이게 진짜 본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선교적 교회, 거창하게 우리는 선교하는 교회, 미셔널 처치, 맞는 말이죠. 근데 우리가 더 본질적으로 들어가면요, 멋지게 선교하는 것만이 선교가 아니고요, 지금 내가 거하는 현장 속에서 그 사람을, 내가 만나는 사람을 품어주는 것, 사랑을 전하는 것, 사랑의 한마디 하는 것,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선교며 전도 아니겠습니까? 예. 한국의 선교 2위 국가라는 아주 자랑스러운 기록이 있지만요, 거창한 선교의 말이 너무나도 또 많이 쓰이는 것이 현실입니다. 실제 소외되고 더 도태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쩌면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걷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실제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지 못한 채 선교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약점을 지적하고 아프게 하지 않는 공동체. 여러분, 교회는 사랑 공동체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세상엔 참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는 바로 진리를 이야기하는, 바른 말을 하는 공동체, 바로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나 많은 말이 있지만 그 말에 맞는 가치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 많은 말이 있지만 그 말의 가치만큼 행동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내가 얘기했던 것이 변하고 왜곡되고 지켜지지 않는 세상이자 또 교회가 그런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교의소, 교회가 이 땅의 소망인데 이 교회가 세상과 마찬가지라면 소망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전히 우리 교회는 이 땅의 소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드러나는 곳. 그래서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가 계속해서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하는 것은 바로 회개였습니다. 바로 제 자신의 회개였고,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은 바로 회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여전히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나의 모습입니다. 여전히 내가 외면하고 있는 나의 원수는 여전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을 힘입은 우리가 이 시간 회개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전히 용서하지 못하고, 여전히 품지 못하고, 원망에 사로잡혀 있는, 그러나 말로는 주님을 사랑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여전히 연약한 자들을 생각하지 못하고 삶에 쩌들어 이런저런 핑계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고백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이 시간 다 눈을 감으시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을 한번 좀 살펴봅시다. 우리의 가정에서, 가정 자녀가 나의 소유물이라는 이유만으로 혹시 사랑한다고 하지만 혹시 나의 자녀를 무시하진 않으셨습니까? 나의 자녀에게 상처 주진 않았습니까? 사랑을 많이 주는 것도 부모이지만요, 상처를 가장 많이 주는 것도 부모라고 합니다. 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용서하지 못한 저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 주변의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지 못한 저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용서하지 못하고 원망 가운데 사로잡혀